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두멍, 이제 물이 담긴 항아리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에 관유. 관유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임명식 때 이제 부어지는 그 기름. 그걸 이제 그 제사 용품들에도 이제 그것을 이제 붓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 이제 분향단 앞에 놓인 그 태우는 그 사르는 향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어제 이제 그 나눈 내용을 조금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제 속전세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에 대한 값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받으신 돈을 통해서 이제 그 회막과 뭐 이제 성막에 관련된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근데 뭐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값이 이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추가로 살펴볼 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제 동일하게 이제 지불이 된다. 이제 그 속전세,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값이 똑같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고 이제 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양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제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다라는 것도 이제 잊지 않으시면 이제 더 이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만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목수일도 하시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은 다 겪으셨다. 날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첨언해서 좀 이제 나눴고요. 자, 뭐 이제 물두멍을 이제 보겠습니다. 물두멍은 이제 그 회막의 입구와 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이제 그 손과 발을 아침에 씻는 거예요. 아침에.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자,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절을 하죠. 아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사실 발을 씻어 준다는 거니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마침내는 이제 계속 거절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렇게 해주실 거면 몸 전체를 이제 씻겨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몸 전체를 씻겨주는 건 필요 없고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만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제 목욕이 나타내는 거죠. 몸 전체를 씻는 이제 목욕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피 흘림으로 인한 제사로 인한 속죄를 나타내는 것이고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이제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후에 있어서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해서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후에 짓는 죄에 있어서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정결한 삶을 여전히 힘써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발을 씻기는 어떤 이게 사건이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서 이제 그대로 또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닌 거죠.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임명할 때 이미 몸 전체를 굉장히 이제 정결하게 씻는 의식을 했어요. 이게 곧 속죄제 때 벌어진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물두멍을 이제 매일 아침 손발을 씻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짓는 죄에 있어서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 여전히 계속 더욱더 실제 삶이 정결해지기를 힘써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게 이제 물두멍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손발을 씻으면서 또 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내가 이미 또다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관유 이제 기름인데요. 역시 재료에 이제 감람나무 기름이 들어갑니다. 다시 조금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나무의 특징은 자라는데 20-30년이 걸리고 열매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얻기 너무 힘든 희소한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열매 맺기 어려운 나무라는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로 기름을 만든다는 건 뭐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드려진다, 부어지게 된다. 이제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이 부어지게 된다. 이렇게도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유를 통해서 이제 제사의 어떤 도구들까지 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분향단의 향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유와 향을 할 때 소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의 주제가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주제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주제.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여기서부터 벌써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관유와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예배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도에서만 이 향기로운 향을 내는 이 관유와 기름과 이 분향되는 향은 그때만 써야 되고, 사적인 용도라든가 다른 데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 버림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이제 온전하게 나라가 구별이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신정일치 체제에서의 어떤 이제 나라가 구별된 상태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고상한 형태로, 영적인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마치 바벨론의 어떤 포로기 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세상 학문과 여러 가지 사용할 건 사용을 하면서도 죄에서는 멀어지는 거룩함을 이제 지켜야 되는 더 고상한 형태로 이제 순종하면서 이 향과 기름의 어떤 냄새를 실제 삶으로서 풍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